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6장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구하리요.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또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고 행복을 찾아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지금의 행복보다 더 큰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나름 열심히 계획하고 또한 그 더 행복을 하기 위해서 미래를 꿈꾸고 준비합니다. 물론 행복의 기준, 그 조건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을 원하지만 행복하기는 참 쉽지 않은 듯합니다. 행복이 상대적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너 정도만 되어도 행복할 텐데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반문을 하죠. 너가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 오늘 본문 6장은 인간의 그 행복과 만족이 외형적 그 번영과 성공 여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장에서 높은 지위와 풍부한 재물을 얻었다고 해도 염려와 불안이 끊이지 않는다면 그는 차라리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아도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역시 낙태된 자가 못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평생 동분서주하면서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그 모든 시간이 그림자같이 허망하게 보낸다면 모두 다 부질없는 헛수고임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우리에게 인생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함을 볼 수 있는 장입니다. 1절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솔로몬은 그 한 가지 불행한 일을 보았고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을 말하지 않고 운을 먼저 띄우는 것으로 보아 당시 솔로몬에게 처한 상황이 힘들다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 힘든 상황,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그 불행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옛날 개역 성경에는 폐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폐단이란 고통스럽고 감당하기 힘든 불행이나 악한 일 등을 뜻하는 말입니다. 더욱이 이 폐단은 어떤 특별한 부류나 계층에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호흡하고 있는 모든 인생에게 해당하는 운명과도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단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사건이 아닌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 그로 인해 숨쉬기 답답할 정도로 한숨만 나오고 억눌리는 그 상황, 그것을 오늘 솔로몬은 그런 문제를 보았나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지 일어나는 사건이나 문제를 눈으로 보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문제들이 발생될 때 인생에는 어떻게 영향을 끼치며 또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지를 솔로몬은 왜 발생되었는지를 파악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본문에서 이러한 솔로몬의 자세는 오늘날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또한 삶 가운데서 문제가 발생된다면 그 문제들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를 안목을 지녀야 하는가를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은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좋은 외적 조건에도 누리지 못하는 그 허무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 노력에 비해 결과가 허무함을 볼 수 있습니다. 7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냐? 그것이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7절에서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속상함을 견디며 일을 하는 것은 잊고 먹는 것인 의식주를 위한 것입니다. 그 식욕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9절에서 머릿속으로는 공상하는 것보다 직접 보면서 즐거움을 체험하는 것이 낫지만 만족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먹는 것과 보는 것에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먹는 것과 보는 것을 결코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인류 최초의 범죄가 에덴 동산에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을 먹을 수 있으나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선악을 아는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지만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서 그 나무의 열매를 보았을 때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탕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창세기 3장 6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욕망을 가지고 쳐다보았을 때 첫 느낌이 먹음직과 보암직이었습니다. 먹는 것과 보는 것의 욕망이었습니다. 인간의 죄의 출발이 먹고 보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냈을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누군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이 세상에 있는 것, 그것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즉 먹는 것과 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먹는 것과 보는 것에 대해서 만족함이 없는 것은 마치 우리에게 먹는 것과 보는 것은 그 욕망으로 죽을 때까지 채워지지 않는 블랙홀과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채우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면서 또한 어느 순간에 멈출 줄 아는 것이 지혜이고 명철이며 인생을 허무하게 낭비하지 않는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만족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절에서 12절입니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 헛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이미 오래전부터 이미 불린 바 되었던 불려졌던 그 이름,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움직여질 수밖에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확실히 나를 아십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우리 나 자신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한낱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다툴 수가 있습니까? 그러한 하나님과 어떻게 맞설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삶의 염려 또한 실망, 만족스러움, 이해할 수 없는 그 어떤 상황들, 그 하나님의 섭리 등과 같은 것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무수히 불평하며 대항합니다.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은 이 시간에도 또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인이라고 외치지만 정작 나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 모릅니다. 자신을 온전하게 다스릴 수 없습니다. 도대체 나를 믿을 수가 있습니까? 어디로 튈지, 어떻게 내 감정이 바뀌어질지, 어떤 행동을 할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보고 말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행동할지 몰랐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자신도 모르는데 또한 남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당신만이 나의 주인,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종착점이 있습니다. 12절에 헛된 생명의 모든 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이라고 말합니다. 한계가 분명한 인생에 대한 말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인생의 한계와 허물을 잘 알고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섭리를 인정하면서 살아갑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선한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생의 모든 길을, 모든 일을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 그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이고 또한 이런 삶이 진정 행복한 인생일 것이라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마음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쁨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나도 모르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피조물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모든 것을 누리기 원하셨습니다. 삶에 만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닌지 다시금 회개하면서 회복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내가 혹여나 원하는 삶, 목적이 있다면 그것 또한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혹 내가 주인된 것이 아닌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지 다시금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명절 마지막 날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선한교회 성도님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도 있고 또한 때론 고통이 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가정 가운데 샬롬이 아닌 불안한 갈등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신뢰하면 그런 하루하루를 시작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인생이 무엇인지 다시금 더 생각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나아갑니다. 오늘 솔로몬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정말로 인생에서 무엇이 먼저 목적이 되어야 하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보는 거, 먹는 거, 육신의 자랑과 인생의 자랑, 아버지 그런 것을 먼저 갈구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고 나아갈 때 정말로 우리가 참 행복을 누리면서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정말 기쁨이고 샬롬인 것을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는 한치 앞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이 새벽 나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때 온전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영역 가운데 온전히 드림받을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으면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